진리다. 세 번 합시다. 부활은 진리다. 부활은 진리다. 부활은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법으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변화무쌍한 이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이치라고 해서 하나의 법칙이지만은, 만물 속에 있는 법칙이지만은, 이 진리는 이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주라는 말은 머리, 또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우리 임금이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 머리, 우리 권세, 우리 힘이고, 우리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의학에도 내가 죽으면 뇌사 판정이 나면 죽은 자와 방불하게 취급을 합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그의 지시는 우리도 함께 부활에 이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극한 핍박을 받고 미움받고, 마침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큰 죄인으로 지목되어서 이방인의 손을 빌려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입니다. 당시 법으로는 십자가에 매다는 예수는 40에 하나 가만내 39대를 때립니다. 그를 빨가벗겨 놓고 사람들은 가죽채찍으로 그 몸을 휘감아 찢었습니다.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로 강에 가게 했고, 마침내 그는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고통하다가 마지막에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운명하셨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죽음을 확인하고 사형언도를 내렸고, 필라도가 시신을 내리다가 자기가 판 쇠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에 대한 기록과 이적과 그 모든 아름다운 선행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잠시는 세상이 성공하고 세상 권력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렸습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 오늘 살아나심으로 이 세상에 없는 법칙, 사람은 죽어도 산다 하는 놀라운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복음 하지만은 복음이 뭡니까? 그건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들어도 기쁨이 되는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인류가 들은 최고로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세상 권력의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그는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모든 인류는 사실상 죽음의 종로로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인류 중에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서 영생하는 자가 없습니다. 기절했다 깨어나고, 죽었다가 잠시 살아는 있어도 살아서 영원토록 죽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심으로 인류에게는 들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의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죽지만은 그와 함께 산다. 그분처럼 살아난다. 그분처럼 부활이 있다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었고,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고,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믿음에 대하여 인침을 받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게 뭘까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부활, 윤회가 아닙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육신의 몸은 이선적 신령 몸이 있는데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다시 일어난다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가르칠 수도 없고, 부활을 목격한 일도 없고, 부활을 믿는 신앙도 없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다가 자신이 혹시 사람으로 환생하든지 착하고 산 업적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기껏 종교인들이 누리는, 그들이 꿈꾸는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죽어도 산다는, 육신의 죽음은 1차적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해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무궁토록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영생한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소망이 다릅니다. 끝이 다릅니다. 영원한 미래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이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소망도 부활이란 소망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부자도 권력자도 가진 자도 배운 자도 다 죽음이 오면은 초라해지고, 죽음 앞에는 두렵고 떨리고, 죽음 앞에는 한없이 약한 자가 됩니다. 한 뼘이라도 넓혀서 삶을 연장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면은 막을 자가 있습니까? 또 죽었다가 살아서 영생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우리 믿는 자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어요. 분명한 것은 문화와 이 문명의 발달과 지식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풍성해졌습니다. 사실 5, 60대 이상 사람들은 어릴 때 삶과 지금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넘치고 넘칩니다. 예. 밥 먹고 뛰지도 못했어요. 요즘은 먹는 거 잘 먹고 소화시키려고 운동하지만은 그때는 밥 먹고 뛰면 이놈아 가만히 있어라 뱉어진다. 먹는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빈곤합니까? 이불 한 장, 무명 이불 한 장 형제들 5, 6명이 서로 땡기려고 땡기다 보니까 기둥이가 찢어지고 또 찢어지면 또 꼬매고 꼬맨 거 또 찢고, 그렇게 참 빈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삶에 비하면 지금은 넘치잖아요. 옷이 떨어져 못 입습니까? 음식이 없으면 못 먹습니까? 오십시오. 옷도 주고 밥도 줄게요. 근데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하고 지식은 왕래하고 충만한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상대적으로 인간의 육체는 한없이 약해졌어요. 정말 요즘 청소년들 보세요. 약골입니다. 한마디로 약골.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몸살 나고, 뛰지도 운동장 없어지잖아요.
문명의 발달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4년밖에 한국으로 넘어온 지 4년밖에 안 되는 영사였던 그분 아시죠? 뭐 이름은 여러분 아시니까. 강남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북에서는 비아냥거리죠. 강남이 얼마나 타락한 곳인가. 얼마나 태폐풍자가 만연하고 타락한 곳에서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세웠냐. 사실 강남은 우리 아는 대로 우리 한국의 부자들만 모여 사는 곳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말 했어요. 그 사람이 4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그 사람을 추천해서 국회의원으로 추천한 당도 참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이 강남 사람들은 뭐냐, 저들 속에는 뭐냐, 돈이 되는 것이면 누구든지 대통령 세울 거야. 그럼 문화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강남은 타락의 1번지가 되어 있거든요. 타락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뭘 말해줍니까?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족해지고 먹고 마시는데 넉넉하고 검수저 은수저 타고나서 애타게 노력 안 해도 먹고 사는 게 풍족해지면 그때는 사람은 쾌락적으로 향락적으로 곤두박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막을 길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은 진리이신 기도를 가르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우레를처럼 풍족하게도 마소서 배불러 하나님 잃어볼까 두렵습니다. 가난하기도 마소서 핍핍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소서.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따라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넘치면은 진주도 강남돼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모자란 것도 감사하고 좀 부족한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삽시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해지고 금수저 은수저 태어난 아들이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유산받고 해보세요. 그냥 다 채워지니까, 넘쳐나니까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노동할 필요 없잖아요. 머리 싸매고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즐기면 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같지만 매일 향락하는 것이 성경 속의 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님은 가장 비천한 곳, 가장 가난한 곳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중노동하고 고민도 하고 슬퍼도 하고 피곤해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베디 고물에서 주무시더라 그랬습니다. 강도처럼 취급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 없는 사건이에요. 아담 이후에 죽은 자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아담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왕도 죽으면 두려워하고, 권력자도 죽으면 초라해지고요, 부자도 죽음 앞에는 얼마나 비겁해집니까?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 인간은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거든. 어떤 철학자가, 어떤 권력자가, 어떤 교주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나사렛 예수, 우리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만이 인간이 풀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길이니, 내가 진리니,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기와 같은 부활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실 때도 10달 동안 사람과 똑같이 통정여 속에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수태되셨고 사람처럼 태어났어요. 30년은 보편적인 사람으로 살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는요,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약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왜?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죄인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의인은 영원토록 영생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대속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세를 인정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와 전혀 다른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기독교 안에서도요, 부활이라는 진리를 빼버리고 나면은 세상 종교가 뭐가 다릅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왜 아까운 시간 주일마다 모든 일들을 제껴놓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왜 아까운 헌금합니까? 왜 아깝고 시간 낭비 기도합니까? 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어떤 이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 선교합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슬픈 일, 고통스러운 힘들을 만나도 부활이라는 소망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내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다. 답답한 일을 만나고 오해를 만나고 상의 핍박을 받고, 정말 예수님은 온갖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누명을 다 그 몸으로 씌움받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큰 죄인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하신 일은 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일이요, 그는 진리요, 그는 생명이며, 그는 우리의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부활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인류에게 전달된 소식은 뭡니까? 죽어도 산다. 죽은 자도 산다. 죽은 자도 산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세요. 2000년 동안 이 예수께서 죽은 자원을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 권력과 어떤 지식과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는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전하지 못하게, 확장하지 못하게 온갖 금고술수로 달콤한 용어로 이 진리를 계속 방해해야 합니다. 지금도 방해하잖아요. 지금도 대적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 귀에도 이 복된 소식이 들려왔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 믿음과 구원이 허상이 아니요 사실임을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셨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또 우리 주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기술입니까? 종교인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종교인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놓았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 안에서는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 사실 부활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람이 죽어로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한학자인 큰 아버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죽습니까? 한문으로 이별할 별 세상세자를 씁니다. 고 누구 할아버지 할머니 씁니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로 이별을 어디로 갑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다 세상을 떠났다고 쓰는 것이라 쓰는 거다. 사실 청년 때는 누구나 다 인생에 대해서 왜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나름 다 철학 갖고 있잖아요. 예? 맹쾌한 답이 없는 겁니다. 찾아도 답이 없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 우리 선산에 올라가
절이 하나에서 스님 만나 물어도 다 답이 없습니다. 기특한 윤회잖아, 윤회. 근데 동생이 던져준 성경을 읽다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에 마치 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걸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산다. 하나님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강하란 우주, 이 삼라만상, 우리가 보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느끼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 듣는 것, 듣지 못하는 것, 얼마나 많은 만물이 있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은 통정의 탄생도 당연한 것이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하나님이라면 당연한 것이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광의 영생의 나라를 상속만도 당연한 것이고,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그냥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가슴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무슨 의문이 있겠습니까? 믿음밖에 없죠. 감동밖에 없죠. 감사밖에 없죠.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의 일들이 내일처럼 믿어지고, 내일처럼 감동되고, 내게 다가와지고,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되고, 듣지 못한 방언을 말하게 되고, 방언을 받음으로, 성령의 인침 받음으로 놀라운 확신이 생겨나고, 세상에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의 소식을 들었으니 사람이 죽어도 산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육체로 7, 80년 사는 이것이 인생이 다가 아니구나.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감사합니까? 여러분, 6, 70년, 7, 80년 육체로 사는 인생 다 아니에요. 다 한 줄 착각하고 살지 말아야 돼요. 그거 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하여 주와 함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부활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만일 죽은 자가 사는 일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사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면 하다가 오늘 주보란에 그 본문을 선택했었습니다마는, 어리석은 자야, 너희 뿌리는 씨가 죽은 자가 어찌 사느냐 하고 묻는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은 새로운 형상으로 싹이 나냐? 알맹이를 심어서 썩어서 죽었지만은 그 썩어진 몸뚱아리를 통해 새로운 싹이 형체로 나오지 않느냐? 물론 형체는 다르다. 식물의 형체, 새 형체, 물고기 형체, 사람 형체. 그런데 영광도 다르다. 우리 육체도 이와 같이 육체로는 썩어질 것, 약한 것이지만 땅에 심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사했으니 용서받은 우리는 부활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아니하고 영생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하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으로 인정받고 살잖아요. 자랑이 아니라 난 우리 성도들처럼 부활의 확신과 정말 죽어도 산다는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예, 진짜예요. 내가 그 말 안 합니다. 내가 속했던 옛날 교단에서 권사도 장로도 죽으면 삽니까? 용서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은, 심지어 권사도 장로도 두 번, 세 번 물으면은, 아이고, 전사님, 와 묻소. 그건 죽어봐야 알지. 다 그러지. 예? 100이면 100, 1000번이면 아마 우리 성도들은 용서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마 밤새도 물어도 아멘입니다. 꼬박 졸면서도 아멘. 예. 눈 감고 죽으면서도 아멘. 구원받았어요. 왜 목사님 피곤하게 자꾸 물어요? 난 구원받았어요. 나 재산 받았어요. 확신에 사서 그 말 할 줄 믿어요. 그런데 3번, 4번, 5번 묻으면은요, 그 목사는 왜 묻냐고. 불안하고. 죽어보면 그때 할 낀데.
그게 사실 저를 캄캄하게 만들었습니다.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성령운동하고 막 방언받게 하고 하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서 고난도 받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알기로는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어요. 부활에 이르는 확신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입니다. 로마 8장 11절 말씀하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잖아요. 그 영이라면은 그냥 푸뉴마, 영원한 영이라면은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나 이 썩어질 육체를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를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건 우리 신앙인들의 진짜 보고잖아요. 이제 보아잖아요. 바울은 길거리 속에 감춘 보아, 그게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바울의 보아였습니다. 학문이, 철학이, 바리새인들의 성결한 삶이, 가브리엘 문화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 그는 세상의 화려한 이력이 그의 보아였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받은 다음에 이것은 배설물처럼 치유해버렸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망과 약속이 영원한 보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부활의 믿음 때문에 비굴하지 맙시다. 약해지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겨 싸움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맙시다. 망하지 않습니다. 굳이 변명하려고, 굳이 누명을 벗으려고, 굳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초라하게 될지라도, 예수님처럼 초라하게 따라온 일 없고 그런가 하고 외롭게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면은 그 모든 답답한 핍박받던 세월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런 부활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안 두렵잖아요. 저 제주도 어떤 성도가 보건복지부 장관실을 향해 공격적인 말을 퍼부은 거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참 속이 아들마다나 사이다 시원합니다. 이 잘못된 정부를 향해 공격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저 사람 참 똑똑하구나, 우리가 할 말을 시원하게 해주네. 그거 들으면서 두 번째도 들었어요. 참 시원타야. 에? 왜 교회들이 예배면은 예배 강행, 교회는 와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공무원들이 와서 난리를 치고, 저거들 보세요. 마스크도 안 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교회만 자꾸 옥죄오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는 우리 인간과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됐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셨고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그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 영의 죽음과 동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범죄했지만 영으로도 저주를 가졌잖아요. 육신도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은 영에도 저주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줄 구원자는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혈통과 상관없이 깨끗한 자가 태어나서 대속의 죽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내려진 저주를 걷어치울 만한 영적인 요소가 있는 피가 있어야 돼요. 왜? 피만이 죄를 속하거든요. 근데 예수는 말씀이 육신되셔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육신되셔서 그가 걸린 피는 영적 요소가 있어 우리 영혼의 저주도 다 도말했습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가 명하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려고. 그러니까 세례는 의식이 아니에요. 구약 제사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나는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으니 당신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가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같이 물에서 올라옴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그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 신앙을 인쳐주셨고 부활이라는 소망을 보고 표대를 보고 달려가게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절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사실 이 오누이만, 이 두 누이만 오빠의 죽음 앞에 절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모두가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세상 모든 꿈이 죽음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희망이, 모든 청춘이, 모든 삶이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으로 끝날 육신의 삶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사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육체 이후에 있을 부활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상 없는 자 되지 말고 부끄럽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가 되고 초라한 자가 되지 말고 그날에 상 받는 자가 되도록 육체로 사는 동안에 영혼이 부활하는 그날에 상 받도록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다해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 감사하는 사람 하세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절기헌금은요, 여러분 한 달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절기헌금이에요. 인색하면 안 돼요. 당신이 죽을 순간에 찾아오면은, 그래서 한 뼘, 한 년, 1년 살린다면은 당신 얼마만큼 돈을 투자할 수 있어요? 예? 죽음의 현장에서 10년 더 살려준다면은 얼마만큼 여러분의 재산을 당신에도 줬습니까? 아마 가진 거 다 의사에게 줘버려도 10년 살 수 있다면은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없다면은요, 그 믿음 자체가 그건 외식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정말 힘을 다해 감사하는 신앙 돼야 돼요. 은혜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예. 입으로만 아니라 입술로만 존중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정말 예수 부활을 감사하고 그의 부활을 내게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뜨거운 감사가 넘쳐서 영광의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힘있는 믿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며 나오는 자 되지 말고 초라한 모습으로 두려움으로 나오는 자 되지 말고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부활의 그날을 맞이하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해 인류 역사에 없는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권력자도 왕도 권세도 철학도 종교도 지식도 풀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해결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믿습니다. 믿음을 참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물질로, 생활로, 헌신과 충성으로 표현하며 감사하는 진정한 신앙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권세를 피하고 죽음 앞에 한량없이 초라한 우리 인생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비웃고 죽음을 넘어 다시 사는 부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이 땅에 선포된 지 2000년 지났지만은 아직도 세상 권력과 권세들은 이 놀라운 진리가 확장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이상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놀라운 소식이 구원받을 내 백성이 이 성에 많다 하시며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로 보시고 구별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부활의 표대를 보고 가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죽음을 이기고 사신 예수가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내 진정한 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 얻은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부하고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민족이, 이 땅 모든 백성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의 은혜와 아들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앞에 초라하게 떨고 있는 인류에게 희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내주 인도 교통하심과 믿어지게 하고 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고 이 진리 앞에 담대하게 하고 이 진리를 위해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후원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이 다하고 아버지 나 이럴 때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